이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 기록된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18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언더우드 선교사는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부가 조선에 파송한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분이 원래 화란 개혁파 장로교회 소속인데 자기 교단에서 이제 파송을 안 해주니까 이웃 교단인 이제 북장로교회에 찾아가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분보다 먼저 1년 먼저 1884년에 입국한 알렌은 선교사가 아닌 의사로 이제 조선 땅에 입국을 한 것이고 본격적으로 순수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입국한 것은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장로교회 언더우드 그리고 감리교회 아펜젤러 선교사 부부가 제물포항에 이제 들어온 것이 이제 한국 교회의 출발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학자들의 대략 공인된 주장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조선을 위한 기도문은 유명한데 입국 초기에 선교사로 활동할 당시에 우리 조선이 경제적인 면 또 생활 수준, 영적인 면에서 얼마나 연약한 형편이었는지를 충분히 짐작하게 하는 그런 기도문입니다. 주님,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를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분명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자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이곳 모든 사람으로부터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아멘. 100년 남짓 세월이 지나서 한국교회가 얼마나 성장을 했는지, 복음화율 자체도 상당히 높지만 지도층의 기독교인 비율은 더 높습니다. 선교사 파송은 미국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데, 미국이 6배 많은 인구와 훨씬 많은 교세, 그리고 아직도 GNP가 거의 2만 불 정도 우리보다 더 높은 것을 감안하면 우리 한국교회의 선교 열정을 지금보다 더 높게 평가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밀가루 같은 식량, 무기, 심지어 군대까지도 원조받던 가난한 나라가 이제는 세계 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을 선교사님이 보신다면 자신의 기도를 선하게 응답해 주셨다고 감사하실 겁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운 세문안교회와 연세대학교, 나중에 세브란스의 기부로 설립된 세브란스 대학병원과 함께 우리 한국의 근대화에 얼마나 크게 기여했는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비단 언더우드 선교사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헌신한 많은 선교사의 피로 이 땅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분들은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스스로 매인바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12절 말씀은 13절 14절을 말씀하기 위한 서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빌립보 교인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부를 때 형제들 이렇게 불렀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믿음 안에서 결속된 영적인 가족으로 사도 바울이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13절에 비추어 볼 때 사도 바울이 당한 일은 감옥에 갇힌 일을 말할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는 이 소식을 듣고 낙심한 사람들이 많았고, 사도 바울이 본 서신 빌립보서를 쓸 때에도 그 낙심은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투옥이 오히려 복음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들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진보라는 말에서 진보는 군대에 향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키 큰 반듯한 병사를 세워서 기를 들게 하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중대기, 뭐 대대기, 연대기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맨 앞장서서 가고, 뒤에 있는 그 행렬의 끝자락에 있는 사람은 잘 안 보이잖아요. 앞에 가려가지고. 그래서 그 길을 보면서 가는데, 바로 그 모습을 묘사하는 은유적인 용어가 이 복음의 진보에서 진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내 삶에 함께 하시는가라는 문제에 관해서 늘 고민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 당시 그는 매우 어려운 지경에 빠졌는데 도무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지 않고 오히려 주님이 자신을 버려두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넓은 바닷가를 주님과 함께 손을 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뒤를 돌아다 봐라. 지금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였노라. 결코 너의 곁에서 멀리 떠난 적이 없느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뒤를 돌아보았더니 그의 지나간 날들이 그림처럼 스쳐 지나가는데 거기에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계속 나타나 있었습니다. 주님은 늘 그와 동행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발자국을 자세히 봤더니 어떤 때는 발자국이 한 사람 것만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때는 그가 특히 시련을 맞이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역시 내 생각대로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주님은 나를 외면하신 거야. 그래서 그는 주님께 따지듯 물었습니다. 주님, 제가 어려울 때는 특히 같이 계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저기 좀 보세요. 저기에는 발자국이 한 사람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자 함께 걷고 계시던 주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저 발자국은 네 것이 아니라 바로 내 것이란다. 주님 발자국이라고요? 그럼 제 발자국은 어디에 있는데요?
네가 하도 고통스러워하기에 내가 너를 업고 걸었던 것이란다. 그는 꿈속이지만 감동에 사로잡혀 한없이 울면서 주님께 용서를 빌었다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책에도 나오고 인터넷도 몇 개 단어를 치면 예화가 나오는데 출전이 안 나와요. 누가 이 얘기를 맨 먼저 만들었는지. 그러나 여러분도 저도 여러 번 들었던 그런 이야기죠. 바울 사도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이 감옥에 갇힌 일이 방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데 힘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계속된 사탄의 유혹과 중상 가운데 있었던 빌립보 성도들에게 사도가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은 복음의 패배로 느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자신이 복음 증거에 진보가 되었다는 사실을 성도들에게 알리면서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핍박 때문에 복음을 포기하지 말고 그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에서 자기를 지키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돌아보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감옥에 갇힌 분이 그 감옥에 갇힌 것을 복음 전파의 계기로 삼았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조금 너무 많이 이렇게 자기의 안일, 자기의 어떤 안전만을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도가 흘렸던 땀과 눈물의 헌신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저에게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사도를 대신해서 다른 성도들이 그의 사역을 이어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13절, 14절은 12절에서 말씀한 것을 실증하는 내용이라 할 것인데, 사도는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었을 때 많은 사람은 그의 사역이 끝난 게 아닌가 그러면서 두려워했습니다. 또 2년이나 감금되었을 때 사람들의 실망은 더해갔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헤롯 궁의 친위대 병사들, 군대 장교들, 벨릭스와 베스도 총독, 벨리스 총독의 아내인 드루실라, 헤롯 아그리빠 왕과 그의 아내인 버니게, 가이사라 성의 높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복음 전파하는 일에 거대한 걸림돌처럼 보일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의 감옥 투옥이 도리어 전도의 수단이 된 것입니다. 13절의 시위대에는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셨던 로마의 유대 총독 본디오 빌라도의 집무처인 공관을 의미하는데 헬라어로는 프라토리온 그렇게 되어 있고, 마가복음 15장 16절에는 이 프라토리온이라는 말을 말하자면 발음하기 좀 쉽게 브라이도리온 이렇게 음차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시위대라고 번역을 했지만 마태복음 27장 27절에는 같은 단어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희롱하고 재판했다고 할 때 관정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시위대는 그 당시 행정관사에 주둔했던 수비대를 말하는데, 그들의 임무 중 하나는 윤번대로 돌아가면서 죄수를 감시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수비대의 감시하에 옥중 생활을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수비대는 원래 군대 내에서 황제와 가족, 그리고 황제가 거느리는 측근들을 경호하는 임무를 가진 최정예 병사들인데 일종의 궁정 수비대였습니다. 오늘날로 수도 경비사령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들은 다른 로마 군단의 병사들보다 더 높은 보수, 지위, 더 나은 조건, 보다 짧은 근무 기간 등의 혜택을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고강도 훈련을 받은 대신에 혜택을 또 많이 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투옥은 또 다른 긍정적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사도 바울의 소식을 들은 형제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낙담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을 굳게 의지하고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로 나선 것입니다.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전파한 기독교 복음 전체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뜻을 이루어 가시는 지혜의 신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도 쉽게 낙심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사를 보면 기독교는 여러 방법으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성도들은 자신의 믿음을 선포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세상 기준으로 보면 실패한 사람들로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대신한 이들 중 어떤 이는 사도 바울을 시기했고 어떤 이는 사도와 같이 되고자 하는 착한 마음으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실패한 질그릇 같은 인생들을 통해서도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는 것,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셔야 될 일이 있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시대에도 사도 바울의 영향력에 대한 시기와 다툼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당파 근성 때문에 그리스도를 전파한 것처럼 보이는데, 다른 한편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복음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 사도와 함께 참여했고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일하고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사도는 부정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긍정적인 복음의 확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 15절로 18절 말씀을 봅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도행전 21장 15절부터 25장 12절을 보면 사도가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동안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를 고소했고 로마 시민권자인 사도가 자신의 사건을 황제에게 상소했습니다. 로마로 호송된 사도 바울은 군인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이제 법정에 서기 전에 일종의 가택연금 상태, 이제 감옥으로 표현되기도 했지만 실제로 그가 갇혔다고 알려진 로마의 감옥을 가보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교도소와는 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택연금을 받을 때 로마의 권력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앞으로 가져올 심각한 변화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로마 정부는 기독교의 관점이 다르다는 것, 또 기독교를 믿게 될 때 매우 두드러진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멀지 않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가택연금은 비교적 자유로웠고 방문자를 만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계속 설교했고 지역에 있는 교회나 개인들에게 이 빌립보서와 같은 옥중 편지를 쓸 수도 있었습니다.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지냈는지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28장 11절부터 마지막 3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는 자신이 감금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낙담하지 않고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에베소 교회 다수 성도들을 아주 대견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일부는 전도의 태도와 방식에 있어서 사도를 근심시켰습니다. 사도는 감옥에서 어떤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사람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15절 말씀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사도로부터 배운 대로 복음을 증거하고 협력하고 정말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일부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도를 시기하고 대립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사람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많은 사람이 사도 바울의 추종자가 되는 것을 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같은 복음을 전하면서도 사도 바울의 복음을 따르는 자들과는 구별되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곧 파벌을 조성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다니면서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개방적 태도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던 유대주의적, 유대 출신 기독교인들이었을 걸로 봅니다. 유대교적 사고를 벗어나지 못한 그들은 진보적 성향의 사도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그들도 예수 믿는 건 분명한데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그 어깃장을 놓는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에 관해서 사도 바울보다 더 정통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도는 복음의 개방성과 개혁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도는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단호한 입장을 나타냈을 것입니다. 그는 한때 베드로 사도의 갈라디아서를 보면 베드로 사도에게도 외식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로 호칭하면은 분명히 베드로가 나이가 좀 더 많았을 것으로 보는데, 호칭이야 뭐라고 했던 내용상으로는 이거 지금 사도님 이거 외식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아니죠. 이건 복음을 믿는 사람으로서 할 일이 아니죠. 아주 심하게 공격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사도는 그런 사람들의 대척점에 선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과 같은 뜻을 품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복음의 변증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세우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제 우리 사도님이 옥에 갇히셨으니 그로부터 은혜를 입은, 또 사랑을 입은 우리가 그 뒤를 이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마땅하지, 이러면서 힘써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사도가 감옥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 오히려 복음의 변증을 위한 적극적 기회임을 이해하고 사도 바울을 전폭 지원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투기와 분쟁으로 전도하는 자들은 쉬운 말로 고약한 마음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감옥에 갇힌 사도에게 자기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소식이 들어갔을 때 사도에게 오히려 더 괴로움을 주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근데 지금 엄연히 그런 사람이 지금 빌립보에 있는 겁니다. 1세기 신앙의 과도기를 살았던 사도 바울은 유대교적 전통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훼손하는 것을 보는 것이 괴로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이 감금된 틈을 타서 아무런 제재 없이 자기들의 방식대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이 자기들의 활동 소식을 듣고 얼마나 괴로울 것인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동기가 순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괴롭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을 적대시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복음 전파 방식이나 동기, 태도, 내용 모두가 사도 바울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고, 그들의 전도 활동이 자신을 괴롭게 했지만 결국 18절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은 기쁨의 서신으로도 불리는 빌립보서에서 기뻐하다라는 동사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이 말은 빌립보서 전체에서 모두 9번 나오는데 그 중에 5번이 명령형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 동사의 서술형인 기뻐하다와 명령형인 기뻐하라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이 빌립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쁨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관건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언급하는 기쁨은 현상적인 표현이 아니라 의지적인 표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은 기뻐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나 처지에서 생기는 현상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서술적인 말, 설명하는 말로 기뻐하다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일부러라도 기뻐하라, 일부러라도 기뻐하라. 쉬운 말로 전천후 기쁨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2장 18절, 3장 1절, 4장 4절에 이제 설교할 때 그때도 이 기뻐하라는 말씀을 다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자유롭지 못하게 되어 있는, 그러니까 연금 상태 혹은 감옥에 있는 상태에서 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꾸로 말하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님, 우리가 사도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열심히 응원하고 있으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기쁨을 잃지 마세요, 이렇게 격려를 해야 되는데,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무려 9번이나 이 짧은 서신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좀 담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도에게서 부정적 현상 속에서도 긍정적 요소를 발견하면서 자신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도 수용하는 정말 그 포용력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단과 정통파 교회이긴 하지만 교파가 있잖아요. 엄연히 우리 교회를 장로교회 그렇게 말하죠. 감리교회도 있습니다. 성결교회도 있습니다. 이제 순복음교회가 좀 숫자가 많은데 순복음교회를 위시한 오순절파 교회도 있습니다. 신학자의 눈으로 보면 차이가 상당합니다. 그러나 그들 교단이 사도신경을 부인하는 교단은 없습니다. 그러면 큰 틀에서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러나 이제 이단에 대해서는 지난 주일에도 설교했지만 좀 다릅니다. 한두 번 권한 후에 당신네가 믿는 그 교파 혹은 그 교단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잘못되었습니다. 사람이 보혜사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예수님 자리를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되었어요. 더 늦기 전에 나오세요. 한두 번 권한 후에 나오지 않으면 멀리하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이단에 대해서는 이렇게 단호한데, 그러나 정통파 교단 안에 좀 교리적인 차이가 있다고 해도 좀 관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80년 한 중반 정도에 아직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큰 교회는 됐지만 그 목사님의 신학적인 문제가 깔끔하지 않을 때 그냥 설교하는데 급급하지 뭐 아주 세련되게 이단 소리 안 듣고 혹은 신학적으로 빈틈없다 이런 소리 안 듣고 하기 위해서 좀 세련되게 못할 때 좀 이단 시비도 있었고, 실제로 어떤 교단에서, 큰 교단에서 이단으로 정죄하려고 준비도 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좀 뜻있는 분들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가 이단으로 되면 한국교회 풍파가 크다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신학적인 지도를 해서 결국은 이제 이단까지 안 가고 뭐 오늘날까지 온 거죠. 그때 돌아가신 김창인 목사님하고 뭐 거의 아들뻘 정도 되겠죠. 이제 조모 목사님이라고 그분을 이제 수종 들었던 또 인정받는 그런 목사님하고 이렇게 식사를 두 분이 같이 하시는 자리에 나중에 이제 조준상 목사님이 얘기한 거죠. 여의도 그 조 목사님 뭣도 잘못되고 뭣도 잘못됐다고 이렇게 이제 막 열심히 얘기를 했더니 김창희 목사님이 한참 들으시더니 조 목사, 여의도 조 목사가 쓰러지면 사단이 좋아할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이렇게 묻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리적인 차이 이런 거를 뭐 그 고명하신 목사님이 전혀 몰랐을 리는 없잖아요. 듣는 귀가 없는 것도 아닐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쓰러지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사단이 좋아할까? 잘못되었으면 말하자게 이단이다 이러면은 누가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죠. 그러나 이제 교리적인 좀 빈틈이 있고, 예를 들어서 방언을 너무 극단적으로 이렇게 중요하게 얘기해가지고 방언 못 받으면 구원 못 받은 것처럼 얘기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한부 종말론도 그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어요. 금요 기도회 때 했던 그 설교 이렇게 그 카세트 테이프로 도는 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기울어진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신학이 약하면 누가 유력하게 막 주장하고 세게 주장하면 거기에 기울어지는 겁니다. 목사들은 그게 약점이에요. 자기 신학이 분명하면 다른 사람이 아무리 지금 뭐 100만이 200만이 다 몰려가도 이건 아닌 건 아닌 거야, 성경이 아니라고 했으면 안 버틸 수가 있는데 신학이 약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시한부 종말로는 날짜 딱 못 박는 순간에 그 이단이잖아요. 날짜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님 오신다라고 딱 못 박는 순간에 주일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여러 번 들은 거잖아요.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단성 있다고 공격을 받을 만한데 그냥 몽땅 딱 해갖고 한마디로 말하자면 젊은 목사 입을 딱 막으신 거예요. 여의도 조 목사가 쓰러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마귀가 기뻐할까? 답 나온 거예요. 좀 다소의 약점이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좋은 목사님, 예를 들어 김희환 총장님도 여의도 조 목사님을 신학적으로 좀 잘 지도해서 이렇게 좀 세우는데 일익을 감당했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설립된 지 10년 된 교회 이야기입니다. 이 교회는 원래 아랫마을에 있었는데 너무 멀어서 둘로 나누어서 분립 개척한 교회입니다. 처음에 작년 20명 정도 출석했는데 그 중에 남자 집사 2사람이 있었습니다. 10년 정도 지나서 예배당도 짓고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되자 성도들도 안일해지고 할 일도 없어진 것 같았습니다. 신앙생활은 습관적이 되었고 그 따분함을 못 이겨서 성도들 간에 다투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도 장로를 선출할 때가 되었습니다 선포를 했습니다. 개척 멤버였던 두 남자 집사 중에서 한 사람이 장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자 갑자기 두 사람 간 경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 다음 주일 목사님이 다시 한번 광고했습니다. 우리 교단 헌법이 바뀌어 여자들도 장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남녀를 구별하지 않고 장로 선거 투표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교단 교회 얘기 아닌 거 아시죠? 그러다 그때까지 잠잠히 있던 여집사들이 갑자기 열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남녀 집사들이 열심을 내는 바람에 모처럼 교회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그 다음 주일에 목사님 마지막으로 광고했습니다. 이번 선거에는 지금부터 최소한 5명 이상 전도한 분들만 입후보할 수 있습니다. 전도를 많이 할수록 유리합니다. 새로 나온 분들에게도 투표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우리 교회 얘기 아니에요. 다른 공교단이 다 금방 온 분 투표권 안 줍니다. 다 학습받고 세례 받아야 회원권 있는 거는 한국 공교회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교회 안이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뭐든 다 할 수 있지만 전도하는 것만큼은 자신이 없었던 사람들은 조용히 꼬리를 내렸습니다. 결국 동네 사람들에게 인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전도하신 분이 장로가 되었다는, 그 책에 보니까 이게 전라북도 얘기를 하는데 어느 교회라고는 안 나와 있습니다.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 전파하는 일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없는가, 우리가 한 번쯤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합당한 길을 선택할 필요가 있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이 사도의 넓은 마음을 본받아서 시기심, 적대감, 경멸에도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 내가 좀 낮아졌고 내가 핍박을 받아도 나 때문에 복음이 증거된다면 그건 잘된 일이야, 그건 기뻐할 일이야,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복음에 대해서 너무너무 열정적이었습니다. 불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로 28절 말씀에는 그가 선교사로서 복음 증거자로서 얼마나 고난을 받았는지를 그보다 더 실감나게 요약한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감옥에 가도 감옥 가는 그 과정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그가 총독이면 총독, 총독의 부인이면 부인, 나중에 헤롯 아그리빠, 그리고 그의 부인 버니게, 다 결과적으로는 바울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지금 시위대는 그냥 관정, 말하자면 어떤 그 터를 의미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실제로는 병사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병사들도 자기를 그 호송하는 뭐라고 그래야 되죠? 교도관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이제 군인들이니까 군인들인데, 그런 병사들도 바울과 같이 가면 복음을 들어야 됐어요. 바울 속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바울 속에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누구든지 만나기만 하면 나중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 때, 이 시대는 어떤 때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어려운 때인 건 맞죠? 교회가 지금 칭찬받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정말로 다른 어느 기관보다도 교회처럼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기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도 많고, 또 교회에서 감염이 아니고 밖에서 감염돼서 교회에 오는 바람에 다른 사람이 감염이 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싸잡아서 욕먹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도 이 코로나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가 장례식을 여러 분을 장례식을 했습니다. 다치는 분 다치고, 아픈 분 아프고, 암 수술하는 분 수술하시고, 돌아가시는 분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지금도 말하자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 시간이 가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마지막 날을 살고 있고, 지난 월요일 날 장례하신 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 이전에 돌아가신 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돌아가셨다면 어저께까지가 그분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인데, 오늘 돌아가시면 그분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잖아요. 내일 만약에 죽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복음을 증거하면 되는데, 내일 돌아가신 다음에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잖아요. 어려운 때인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시대에 정말로 복음이 필요한 시대다. 위로가 필요한 시대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 아까 그 유명한 이야기를, 바닷가 거니는 그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도 저도 힘든 때를 보내고 있으니까 지금 주님은 뭐 하고 계실까? 나 잊은 건 아니신가? 내가 이렇게 마음 힘들어하는데, 고통스러워하는데 주님은 뭐 하고 계실까? 주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면서 주님과 동행하시고, 그 주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를 말하자면 신랑 되셔서 우리를 신부를 기다리듯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도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증거해서 또 세상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 사명이 있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도 자신이 감옥에 갇힌 일로 말미암아 낙심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역설적으로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다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코로나19는 교회 출석 감소, 교회에 대한 일반의 신뢰 저하 등 부정적인 영향이 현재까지는 우세하지만 이제부터라도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감옥에 갇힌 사도를 통해서도 병사, 총독, 천부장, 간수장, 수행원들, 왕과 그 아내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자신의 투옥을 계기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도의 말씀을 통해 오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위축된 이 시대의 이웃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완전히 붙들린 사람에게는 환경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시대가 안고 있는 환경 탓 너무 하지 말고 뜨겁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옥에서도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사도의 음성이 주님의 음성임을 믿고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